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뭐 장로 요한이 썼다, 뭐 사도 요한이 썼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한테서 만약에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가슴에 와닿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같이 들려요? 못된 놈처럼 하지 말라. 응? 이런 나쁜 놈들 닮지 말고. 사도들의 이제 한 말을 기억하라. 한국에서는 이런 놈들을 크레파스라 그런대요. 몰라, 뭔 욕인지 모르는데 저 그냥 그런다고. 이런 놈을 본받지 마라.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느껴요? 저는 11조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그 전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이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고 두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죠. 선을 본받아라. 선한 일을 해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요? 이런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법조함으로 해석 한번 해봐. 응?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원한다. 그게 포인트다. 다른 분들은요? 유한 3절. 딴 데서 찾으려고. 한결 저직하죠. 핵심이 뭐예요? 저는 오히려 맨 마지막 절에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핵심은 핵심은 결국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뭐 메시지를 모르고 있던 메시지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낯선 신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잘 참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다. 하나.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빈다. 하나 더 붙이면 평안하기를 빈다. 당연히 구조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오죠? 잘한다는 얘기 반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반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잘하는데 여기 앞쪽에 보면 한 8절까지는 계속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고 잘 사는 겁니다. 충성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 오른쪽에 넘어가서는 근데 한 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강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뭘 잘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남들이 와서 증언해주고 이걸 잘한다는 거고, 두 번째 잘하는 건 뭘 잘한다는 거죠? 신도를 충성스럽습니다. 낯선 신도들을 충성스럽게 잘 돌봐주고 있다는 게 공동체 의식이고, 그래서 세 번째 당부는 11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걸 본받으라는데 그 본의 예표가 누구라고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인이 옳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그리고 네가 낯선 신도들,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다. 공동체를 잘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라.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이여, 5절에 사랑하는 이여, 11절에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필립이 아빠가 얘기한 평안을 빈다 하는 게 작별 인사로 끝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하는 이여 하는 거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빈다 하면서 간구에 덧붙여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니 참 잘한다. 이게 첫 번째 토막이고, 두 번째 토막은 사랑하는 이여 하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잘한다. 근데 어떤 놈은 못하고 이런 놈 닮으면 안 되고 얘는 그래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 악한 걸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그 예표가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당부로 끝나요. 이게 요한 3서인데 요한 3서 제2절에서 소위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찍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읽을래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마치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 신통, 인통, 물통 이렇게 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러요. 요 귀절에서 소위 삼박자 축복이 나오고 오중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40년 동안 지배하던 가장 근간이 되는 신학적인 기초가 됐습니다. 이 삼박자 축복하고 두 번째 교리는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들 대학 다니고 학교 있을 때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한 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 CCC 애들이? 한 번도 없어? 워낙 뺀질거리면 걔네들이 안 찾아와. 조금 약간 어수룩해 보이면 꼭 캠퍼스에 찾아와서 형제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건널 수 없는 이 낭떠러지 바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브릿지를 놨으니까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영접기도 해서 넌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구원받았다. 아주 심플하게 해준 이 사형리 교리. 그 사형리 교리 속에 뭐가 숨어있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를 사했다. 그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대속의 교리가 거기 딱 박혀 있어요. 사형리 속에. 그래서 그가 피 흘려서 그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나 대신 피를 흘려서 내가 죄를 사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게 사형리 교리인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삼박자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 예수 믿어서 그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좋아.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축복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병이 낫고 그 징표가 뭐냐? 방언을 하고 그 징표가 뭐냐?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다 이게 내 믿음의 열매로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죽은 다음에 구원 열차 타고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구원 열차 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됐는데, 이게 주일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주일 대회에서도 어른들 성경 공부에서도 이 세 가지 축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교리가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 이게 200년이 안 돼요. 삼박자 축복의 교리는 조윤기 목사님이 만든 거야. 40년, 50년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예수께서 피 흘려서 내가 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이 교리도 캠프 미팅에서 만들어진 급조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리바이벌 무브먼트에서
결단한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전도해서 만들어 놓은 토양 위에 김중곤 박사와 조윤기 목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위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어색해해. 이게 너무 확고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어색해서 막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착하고 또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 이 세 가지를 흔들면 하여튼 기분이 싸해지고 기분이 나쁜데 그냥 억지로 참고 앉아있는 거고,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러나 이렇게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가장 튼튼한 신학적인 틀이 됐어. 근데 이 틀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천당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천당은 가는 게 아니라 천당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천국이 날 찾아오는 거라고. 내가 찾아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미래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라 그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의 증언하고 상관없이 그 세 가지 이론, 삼박자 축복, 사형리, 대속교리,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강의를 하다가 대속교리가 기독교 구원론이 한 200가지가 되는데, 그 소리 처음 들어요? 한 200가지가 되는데 아무리 줄여도 7가지 이상으로는 줄이기 어렵다. 그 7가지 이론 중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Liberation Theory예요. 해방. 대속이 아니라 해방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이해가 한 30년 전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대속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약하고, 성화라든지 요한 웨슬레나 켈빈한테 있어서는 성화, 루터에게서는 거룩한 교환, 이런 교리가 구원론의 핵심이었어요. 다 처음 들어봐요? 예수가 내 대신 피를 내서 내 죄를 사했다는 교리는 굉장히 최근 거라는 거예요. 감리교인이 된다는 거는 그가 나를 그냥 용서해 준 거야. 용납해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고, 늘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분 안에서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사랑으로 충만한 인간이 되어지는 걸 Ode of Salv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신교의 뿌리예요. 켈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론을.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3권 1장 1절을 보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성화를 위해서. 이게 구원으로 봤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켈빈을 정죄할 때는 예정되어 있다라고 장로교인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켈빈 자신은 성화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렇게만 보더라도 벌써 3가지가 나왔지, 그죠? 해방이론, 대속이론, 그 다음에 성화론, 그 다음에 화채설이나 그 앞에 만족설.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중에 가장 무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제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의를 만족시키는, 그게 안셀렘이라는 사람이 만든 화채설이에요. 만족설이에요. 그게 아주 독특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해방론, 대속론, 성화론,
루터의 화채론, 그 다음에 만족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디비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대신 까닭은 인간으로 신이 되는 데 있었어요. 중세 때는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합일에 들어가는 걸 이걸 완성으로 봤기 때문에 수동운동에서 추구했던 거는 거의가 합일이에요. 합일을 구원으로 봤어요. 그 이전에 지금도 동방교회에 남아있는 전통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이게 신화론이라 그러는데 디비나이제이션을 구원론으로 봤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역사는 디비나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에는 합일이에요. 유니언 위드 갓.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모방하는 걸 구원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화채설이 만족설이 나오고 화채설이 나오고 성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속론이 나오고 해방. 그러니까 아무리 줄여도 7개나 8개 그 이하로는 못 줄여요. 한 200가지가 더 돼. 구원론이. 근데 우리는 하나만 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속설만. 대속설에 약점이 있어요. 강점도 많고. 강점은 뭐냐면 편하게 해줘. 예수님이 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약점은 뭐냐면 죽은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성경이 수없이 얘기한 그거는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목사로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나?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인생에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속교리나 CCC의 이 대속교리나 사형리 삼박자 축복의 조영규 목사님의 이론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교인들이 아 이런 세상이 있었네 하는 것을 구경하고 누리고 못 살게 이렇게 살짝 했다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목사로서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또 바깥에 나가서 제일 부딪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맛본 감각을 가지고 일상에 덤벼서 삶의 자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커스터머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내가 하는 일이 핫도그 굽는 일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믿어져? 핫도그를 굽는 게 옛날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흘리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끌어안는 용서의 심정으로 핫도그를 굽는다 이거. 그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엌이 지성소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이, 그 아파트가. 우리는 3베드룸 번쩍번쩍 라캐나다에 4베드룸, 5베드룸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투베드룸이든 원베드룸이든 아파트든 뭐 빌려 살든 새로 살든 뭐 지가 샀든 그걸 떠나서 내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개신교의 영성이에요. 물질의 풍요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굶어 죽지만 않으면. 안 믿어져? 왜 웃어? 이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지금. 미치겠네. 아니, 내가 교리서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럼 다시 아까 학도 구울 때 그 자리가 지성소라고 느꼈어? 못 느꼈어? 그렇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목사님 맞아? 거기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넘어가요. 느꼈어요. 더워. 지금 아까 못 느꼈으면 응? 다음번에 다음 주에 할 때 한번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 또 해보라고요? 다음에는 좀 작게 만들어. 아니야, 우리 그거는 크게 만들고 목사님 거는. 난 2개 넣어줘. 근데 그때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구우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거 먹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육신만 아니라 위만 아니라 자신의 심장까지도 이렇게 꽉 찬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든지 어떤 인생의 목표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떡이 되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만들어. 근데 그 우리 만화 영화에 보면 신데렐라인가? 하면 어떤 요술 할머니, 뚱뚱한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띵 쳐가지고 착 바뀌잖아, 그지? 근데 설령 그런 감각이 없더라도 자기가 어떤 한 순간에 마치 자기 집이 그 호박이 바뀌어서 마차가 되고 생지가 바뀌어서 말이 되는 그런 느낌을 자기가 혹시 느낄 수 있으면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게요. 우리는 그런 환상 속에, 일루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판타지 속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아까까지도 막 지저분하고 짜증나고 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던 그 감각이 호련히 사라지고 그 순간에 잔잔한 기쁨이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할 만한 일이고 그냥 잔잔히 좋아지는 감각으로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악한 현실과 판타지 그 한 중간에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걸 자꾸 미루면 신앙은 판타지가 되거나 아니면 치열한 이 현실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는 현실로 전락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신앙이 재미가 없어. 근데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데 문제와 판타지 중간에 지극히 힘든데 지극히 힘든 거는 변화가 없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여유로워지는 거야. 내가 그것에 임하는 자세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을 지으러 가. 최선을 다하시면 안 되면 어때?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응. 할 때까지 하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기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최선을 다해. 밤 10시까지. 응? 손목이 아프도록.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데 대신 안 되면 집에 오면 돼. 최선을 다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차피 내게 아닌데. 이게 개신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혼신을 다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Make sense? 그러니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어제의 스트레스는 간 거고 오늘 다시 하면 돼. 그럼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예배 드리러 오면 되지. 수요일이면. 그지? 그걸 뭐 죽겠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렇다고 뭐 제가 밥을 한 개 더 해주냐? 2끼 주면 땡이지. 그지? 하루에 2끼 이상 안 해주지 솔직히. 집에 있어도 3끼는 안 주지. 달라. 미안해서 못 달라 그러겠다.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요즘은. 욕심을 낸다고 해서 5끼 주냐? 아니거든. 삼식이는 새끼래요. 삼식이 새끼잖아. 그러니까 2식이 싸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미루지 말고 여기서 내 심장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 된 기분으로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신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성심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내 삶의 자리가 이상하게 이게 이상해. 어제하고는 달라. 어떤 때는 막 황홀해. 어떤 때는 잔잔한 기쁨이야. 어떤 때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또 할만해. 이런 변화가 있으면 여기가 여전히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가시화시키려니까 뻥튀기 하고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200원 남고 이 야바오꾼을 만드는 거야.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땅을 10,000불에 샀는데 이게 5년 있다가 100,000불이 되는 거를 무슨 축복으로 생각하게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게. 근데 그 시절이 끝났어. 미국도 한국도. 연 3% 미만의 경제 성장률은요, 그런 뻥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중국은 돼요. 성장률 7%, 8%면 10년 안에 이게 2배, 3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실질 임금 성장률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하면 하나도 별 늘어나는 게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이걸 자꾸 삼박자 축복으로 오해시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철학적으로는 뭐가 깔려 있냐면 부부인데 어떤 땐 난 같아. 넌 너고 쟨 쟤고. 옛날엔 그렇게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걸 개체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인디비주얼리즘. 내 개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도 별개야. 하나님이 저기 계셔서 사행리처럼 예수가 브릿지를 해줄 때만 만나고 평소에는 떨어져 있어. 내가 아쉬워서 막 소리 지르면 가끔 와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떠나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심장 속에 와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내가 그분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개체 중심주의 때문에 그래요.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의 영향도 있고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야. 존재로부터 소외된 존재로부터 던져진 존재예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졌어. 개별자로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 무로의 유혹을 받는 불안한 존재야.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늘 불안해. 왜? 존재 자체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사는 게 불안하고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 준 우리의 틀이에요. 허무한 거야, 허무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허무가 사라지는데 딴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계속 허무한 거야.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체주의와 실존주의의 철학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세뇌가 돼 있었거든요. 뮤스타베 저기 어디까지나 여기 은경씨까지도 아마 선생님들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선생님들한테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강조한 게 책임성, 자아, 자유 이런 단어들이에요. 내가 자유로이 선택하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적인 자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틀인데 그 영향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다고. 이해가 돼요? 그 틀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 틀에서는 내가 책임적인 결단을 하고 자유로이 선택을 하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설령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존재 자체와 결합하기 전에는 늘 허무한 거야. 늘 불안한 거야. No exit. 출구가 없어. 까뮤나 뭐 샤르트르나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다 실존주의 철학. 시작은 킬케가리라는 사람이에요. 킬케고. 근데 그게 서구에서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죽었거든. 근데 유학을 가서 60년대, 70년대 그분들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철학자들 밑에서.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가리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사들을. 그 교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년 정도 늘 낡은 틀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신학교로 치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변선한 선생님과 홍정수 교수가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실존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80년대에서 90년 초까지 학번들이 지금 40대에서 50대예요. 50대 초반, 40대 초반. 이분들이 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신학이 실존주의 신학이에요. 신학교 나온 지 20년 되신 분들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20년 전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40년 낡은 신학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을 듣고 있는 거라고. 한국교회 교리가 그렇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토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잖아. 그죠? 내가 아무리 책임질라 해도 책임질 수가 없어. 존재 자체로부터 일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가할 수 있는 자유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의 틀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더라도 내면에 있는 이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 뭘 해도 허전해. 속이 허전한 거예요. 돈으로 때려 쳐막아도 허전해. 술로 아무리 채워도 깨면 허전해.
그 철학의 자체가 실존주의의 뒤가 니힐리즘이에요. 허무주의. 사실은 니체의 니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던진 게 실존주의인데 결과는 업사이드 다운이 됩니다. 요즘 10대들은 제가 보면 실존주의를 넘어섰어. 몸으로. 사유 방식 자체가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틀 가지고는 우리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 사고 구조가 달라. 해답이 뭐냐?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신학적인 고백이지만 토로지만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우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해서 이 교회가 크는데 저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개체주의나 실존주의를 넘어뜨리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삼박자 축복을 넘어서야 되느냐? 이걸 삿발을 붙잡고 싸우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놈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한 20년째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대답을 못 찾았어. 저는 평신도 신학을 가지고 이거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서. 그냥 떼창을 하고 떼거지로 덤벼들어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이 삼박자 축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소유라고 본 거예요. 이 대속교리나 실존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본 거라고요. 근데 이게 덤벼서 싸우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근데 저는 한 8, 9년 전에 체험적으로 은총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나를 이렇게 앞뒤처럼 빨아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 이후에 소위 말하는 허하다는 것,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진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총으로. 그러니까 갈증이 없어졌다, 허한 게 없어졌다, 먼 산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허하다, 사는 게. 불안하다.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하다. 그리고 뭘 해도 속이 허전하다. 꽉 찬 것 같지가 않다. 이상하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삼박자 축복도 아니고 대속의 교리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심장 한가운데 가득 차셔서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에게 내 성심성의를 다해서 아까 핫도그를 하나 구울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운전을 할 때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차도록 나를 늘 비워가는 삶의 실천이 이거를 넘어서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환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현실과 판타지아의 한 중간에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야. 아, 이렇게 이런 세상도 있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살았나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왜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비우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를 강조했는지에 대한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너무 넓게 멀리 잡아서 출발해왔나? 이해는 됩니까? 단어가 어려웠나? 쉬워요. 네?
쉽습니까? 매수 늘 듣던 얘기, 지금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삿바 싸움을 하고 왜 뭘 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지금 말씀해 드릴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까 안셀렘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만족살. 근데 그러면 그 구원의 이론들이요. 뭐 어느 하나가 다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 맘대로 짬뽕하면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대적인 토양이랑 맞아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서 한 20분, 15분만 가면 플러신학교라고 있어요. 이 플러신학교가 한국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하고 해가지고 약 400명의 닥터 미니스트리를 배출했어요. 그 영향이 교회 성장학파가 교회 성장, 축복, 이게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영향을 했고, 지금도 플러신 학교에는 400명의 디민 가정의 한국 학생들이 있대요. 한국 학생들이 한 8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러 오는데 한국의 교회 성장은 사실은 멈춘 거예요. 교인 수 와이즈 1000만 명이 820만으로 줄었거든. 지금은 한 650만 정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는 선교 나갔다가 잘 안 돼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시골에서 교회 다니다가 잡을 가지러 도시에 와가지고는 누가 간섭 안 하니까 또 시차도 안 맞고 일하느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택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방식은, 메인스트림은 어떻게 했냐면 돌아온 젊은이들을 치유하는 쪽에 포커스를 했었어요. 60년대 월남 파병 이후에까지.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는 마이너리티였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일단 데리고 들어오는 걸 소울 위닝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니까 교회가 저절로 커졌잖아요. 나중에는 교회를 키우면 킹덤 빌딩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중간에 철치 그로스가 있는 거예요. 소울 위닝 킹덤 빌딩인데 그 중간에 철치 그로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 교회가 자라. 교회가 자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만 키우면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작, 소울 위닝이라든지 킹덤 빌딩이 뒤로 가고 철치 그로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제스트 하는 게, 핫도그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바로 이 자리에 현현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거를 시작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잘못이 또 빚어질 수 있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우월감이 싹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실제로 내 가진 것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형식주의에 또 빠질 수 있거나 신비적인 체험만 막 강구하는 그런 내세지향적인 그런 식으로 금방 변질할 수 있어요. 어떤 대안이든지 간에 한 시대의 대답이 됐다가는 10년, 15년이 지나면 변질한다고, 다음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그런 위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방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약을 하나 줬는데 처음에 안 받아. 그러면 다른 약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약으로 바꿔서 잘 듣다가 내성이 생기지. 그럼 다른 약을 또 줘야지.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필요하다고 나는 느껴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 왜냐면 안타까운 게 후배 목사들이 지금도 교회를 키우려고 막 혈안이 되고 교회가 안 큰 것 때문에 막 열등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해.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크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내면에다가 만들어야지. 생활 속에다가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의 일터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 그러는 게 커지나? 그러니까 도둑질하게 되지. 남의 교회 빼오고 갈라갖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서제스트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 안에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쳐서 케냐고 어디고 손이 닿을 수 있는 중국이고 멕시코고 닿을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누리고 사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됐든지 그건. 현실이라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봐요. 아니 진짜 당장 때거리도. 때거리가 이제 나는 틀렸다고 집에 앉아서 계속 잠만 자면 때거리는 보장이 안 되는데 뭐라도 하려고 쫓아다니고 나가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하면 때거리는 굶어 죽진 않아요. 사명이 있는 한 굶어 죽진 않아요. 굶을 것 같으면 교회로 와. 교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자고 먹는 거는 숨어서 가능할 수 있어. 잘하면. 들키지 않고. 여기 먹는 거는 많아요. 우리 교회의 강점이. 남에게 퍼주다 보니까 먹는 거 하나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이 기도 생활에서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반찬이 없어도 그냥 한 가지 더 있으면 좋겠네 하지만 그냥 먹어도 전혀 자기 스스로 비참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식성이 주어진다는 거지. 궁금한 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근본적으로 잘못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새로운 방향을 얘기를 해주시는? 후자가 더 맞겠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요한 3서 우리 다 봤잖아요. 성경 한 귀절을 띄어가지고 확대해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우리 개신교의 전통인 오직 성소로 했을 때 성소의 뿌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성경 한 귀절을 자기 체험으로 확 넓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어떤 제한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비판이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효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도 수백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목표점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려면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로컬 길도 많고 프리웨이도 있고 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이제 전체 성경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교리사를 쭉 봤더니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좋은 질문인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 가장 충실한 정석이라 그러면 일단 성서를 충실히 연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붙들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귀절 몇 가지를 자기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축복받아야되지 이런 거를 발췌하지 말고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아버지의 거룩한 품성이 너희 속에 있다. 이런 얘기도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코트를 안 했어. 교회 성장학파 쪽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든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내 생명의 떡이라든지 이런 코테이션은 거의 안 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폭넓게 보지 않은 약점은 있다고 봐요. 시작부터가. 근데 내가 문제 삼는 거는 더 내 뱃속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신호 안 지키고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 같아. 후반부로 갈수록. 이쪽 길을 택하고 저쪽 길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간불에 획획 지나가게 스탑 사인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라고 자꾸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싶어. 나중에 교회 성장하기 더 극에 달하면서 2,000명 모은 것보다 3,000명 모은 게 축복이고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2,000만 원 버는 게 축복이라는 걸 가리키면서 살짝 타협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짝쿵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살짝 눈 감아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걸 갈취했다는 것을 눈 감도록 도와준 것도 있지 않나 본 거지. 그게 성과주의의 결과일 거예요. 성취하고 이룬 거, 업적주의. 그러면 다른 과정이나 동기는 생략돼도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동기를 먼저 봤거든. 네가 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내가 현실을 너무 비판하니까 여러분들의 기운이 쫙 빠졌나 봐. 나는 현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이 판타지아와 현실의 그 척박한 속에 아주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야. 여기 살만한, 견딜만한, 괜찮은, 허무하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잔잔히 내 현실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노동을 치더라도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뻣뻣한, 그리고 나서 딱 앉아서 복음성가를 하나 부르면서 집에 돌아갈 때 오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고 살아있으니 좋은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왜 시선이 다 딴 데를 보지 지금? 응? 근데 저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느낀다는 그 현실을 저는 그런 현실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와서 3년인데요. 지금 이 시대별로 구원의 이론이 쭉 되어왔다고 하셨지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들을 저는 다 배운 기억이 나요. 성경 말씀 설명하시면서 이거는 여기였고 뭐 대성 이런 거 뭐 합일 다 신비 체험 이런 것도 있지만 중독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걸 다 하셨단 말이죠.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저의 현실은 그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다 지금 비판당해야 될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거 시대 사조에 맞춰서 그 시대에는 이것, 저 시대에는 저것을 발주할 수가 없는 거고 모든 성경의 모든 구원론이 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제 맘대로 짬뽕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짬뽕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한쪽에서는 힘을 바라는데 그걸 딛고 이러시면 다음 쪽에 갔을 때 그게 아구가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하나님과 합일의 체험이 있어서 그 안목으로 내가 핫도그를 구울 때 그 안목으로 같이 보고 그것에서 오는 기쁨을 남편이나 아이나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을 때 일관성이 주는 힘이 있는데 요럴 때는 요렇게 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 가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발전해서 내지는 변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난관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결책이 뭔가 하고 저는 삿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나름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해결책은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섞어서 함부로 짬뽕 하려고 그러면 진짜 교리사의 대가가 되든지 영성 수련을 무지무지하게 한 다음에 아무거나 골라다가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그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제가 속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대속론이 있을 때 제가 이 죄를 어떻게 씻지 못해서 항상 그 자책감을 느낄 때 아, 나의 죄를 이미 회개하고 가셨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회개한다라는 성스러운 그런 거룩함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간다면 대속의 참 맛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짬뽕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굳이 대속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건 뭐예요? 반복되는 회개와 네. 하나님의 은총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맡기는 그것만 있으면 지금 그 기쁨은 계속 지속될 수 있죠. 대속교리의 강점과 약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분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해줬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회개는 마치 유일해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뭐냐면 내가 한번 회개하면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여기 박옥수 씨가 와서 했었죠. 그 전도사가 저한테 그때 태호가 데리고 갔었냐 나를? 누가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전도사하고 붙였어. 그 전도사님이 나를 전도하려고 오셨다가 뭐 성경을 얘기하길래 내가 그거 했더니 더 센 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거든. 그분들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의로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속교리를 극단화시켜서 그런 거고 제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줬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매 순간 그분의 은총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대속교리 갖고는 약화되는 거야. 그분이 내 심장 안에 살아서 내가 그분에게 맡길 때마다 나와 더불어 나를 유기적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그 교리가 훨씬 더 지금은 다이나믹하게 힘을 발해요. 지금 지선 씨가 지적한 그 부분은 어제 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새 밥을 또 짓는 거야. 근데 오늘 밥 다 먹었으면 버리고 내일 밥을 또 지어. 그래서 늘 따뜻한 밥을 먹으면 돼요. 용서를 매번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같이 짬뽕하면 안 된다고요. 약하다고. 일관성이 약해진다는 게. 그럴 때는 차라리 합일 교리가 더 나은 거예요. 늘 함께 살아 계셔서 나를 늘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매 순간 더 기대고 매 순간 용서받고 화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고 매일이. 그런 면에서는 성화론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줬다는 거하고 그렇게 매치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거는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또다시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용납하시는, 그렇게 이해도 큰 탈은 없을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묵상인 제가 뭘 가지고 씨름하고 발버둥 치는지는 이제 좀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제가 만약에 산타크로스는 아니지만 전달하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물은 그런 거예요. 척박한 현실, 당장 아파트비를 못 낼 수 있는 그 아실아실함과 그 궁전, 내 그 판타지아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 그 아파트 한가운데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는 거야. 그걸 누리고 살자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 감사하다.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이 감사가, 이 나라가 계속 펼쳐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매일 그 속에서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조금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히터는 되나? 하여튼 좀 꺼주구리한 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여기서 계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교회 5개, 6개, 7교회를 매달 얼마씩이라도 도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인내로 잘 버텨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에 하나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겸손을 가리키고 감사를 가리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천적으로는 참 역설이지만 눈 감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게 이게 좀 이렇게 만져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은 거기서부터 이 가까움으로부터 그분의 임재를 내 안에서 내 옆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여기서부터 우리 개신교의 어떤 새로운 영성이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거야. 그 센시티비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연애할 때 같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야. 늘 어느 날 와, 뒤통수를 보는데 그렇게 안 됐고 너무 좋고 참 듬직하고 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야. 그걸 회복이라고 불렀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옛 선배들은 좀 저속하게 회춘이라고 불렀고 우리들은 그걸 회복이라고,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 삶의 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감지하면서. 너네 빨리 말리부를 갔다 오려니까 몇 년째 안 가고 있어. 목사님이 아까 보셨다는 그 사파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합의. 근데 그 위에 오리진이 디비나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거는 강조를 안 하세요? 그거는 잘못하면요. 지금
충분한 설명 없이 가면 내가 신이 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단 소리 듣기 딱 십상이거든요. 우리 개신교 틀 안에서는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던 내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 간다 하는 게 사실은 합일 내지는 신화, 그렇게 재해석을 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 가는 게 사실은 신화죠.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신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거고 회복하고 실현해 가는 것. 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경계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디비나이제이션이나 뭐 유니언 오브 갓이나 그 두 교리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신교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틈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개신교 전통이라. 했을 때는 네. 다시 봤을 때는 경계가 별로 또 그 말이 그 말 아니네. 신화나 그 말 사이에 큰 경계는 내가 신이 된다 그러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유교가 되거나 불교가 되거든요. 동방정교가 어택을 받았던 이유도 그렇고 불교하고 대화가 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우리 서방교회 전통이나 개신교 전통에서는 내가 신이 되는 거는 그건 허락하진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리우스주의죠. 인간이었는데 신이 된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신의 품성이 충만히 계셨다 하는 아다나시우스의 전통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불교도 신화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불교도 신화가 되는 건 아니고 성불을 한다는 게 피안의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거는 아미타 불교는 후자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는 선종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종파에 따라 조금 이해가 다르거든요. 불교도. 목사님 얘기하신 삼위일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 아니요, 나는 삼위일체의 교리보다는 양성론이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학교. 기존 교회들은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알고 있지. 그거는 예수님을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셋인 그 이단이야. 그 교리사에서는 이단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목사님들 제일 당황시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 나오게 설명하게 한 다음에 토막을 쳐줘가지고 요거는 누구 이론이고 요건 누구 이론이고 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려가.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이단이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짓 하는 게 재미없어요. 젊었을 때는 되게 재밌었어. 근데 남을 홀랑 베끼는 거라서 그건 아주 잔인한 짓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주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 그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신이신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일장을 배웠는데 거기에 말씀이 외아들이 신이라니 가지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실은 신이 된 거지 않을까? 그냥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하신 신을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그 로고스가 만세전부터 같이 하나님과 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삼위일체 교리도 뽑아내고 거기서 양성론도 뽑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난과 더불어. 그 지금 말씀하신 로고스라는 게 지금 말씀이 신성이에요. 아니고 이렇게 예. 저기 하시는 그 로고스를 성자라고 불렀어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고 그 성자 하나님이 나자렛 사람 예수 안에 충만히 함께 거하셨다고 보는 게 양성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신비롭게 거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만세전에.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요, 로고스 기독론에서 뽑아내서 삼일체의 교리를 만들면서 그분이 그분이라고 갖다 찍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후네 뭐가? 삼일체를 만든 건. 그렇죠. 삼일체는 500년대, 54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칼케돈에 와서 형성된 거고, 삼일체론 교리는 사실은 한참 뒤에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나온 게 삼일체 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교리사를 가르쳐야 돼. 언제 교리사 책을 갖다 가르치면 야 이거 멋있겠다. 우리 하나 신학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질문은 그만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하나님 저의 무지를, 저의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고 그 나라를 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멀리 미루고 오늘 이 땅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는 생각만 자꾸 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주눅이 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장이요, 하나님의 끈이요, 하나님의 톱이라는 것 받아들이게 하사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즐겁고 우리를 변화시켜갈 때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아직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으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사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너희들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